오늘 창세기 5번째 시간입니다. 원역사를 끝으로 12장부터는 족장의 역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12장부터 50장까지 족장의 역사입니다. 누구 나올까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래서 요셉 죽고 창세기가 끝나요. 왜요? 족장의 역사니까요. 마지막 족장이라고 보는 요셉이 죽고 창세기가 끝이 납니다. 오늘은 아브라함을 불러서, 지금은 아브람이죠. 17장에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꾸는데, 아브라함을 불러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 시작이 일어나는가.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새로운 시작. 새로운 시작. 여러분, 다음 주는 제가 올까요? 안 올까요? 네, 안 와요. 되게 좋아하는 것 같은데. 네, 새로운 청년부 목사님 오십니다.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계셨겠죠? 네. 저랑 여러분들이 8번을 만났어요, 벌써. 네. 많이 만났네요. 네. 오늘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한 새로운 시작의 이야기가 우리 송정 청년부를 향한 시작의 이야기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시작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믿음 좋은 사람인 것 같아요? 안 좋은 사람인 것 같아요? 원래 대답이 없으니까 제가 스스로 대답을 하자면, 아브라함은,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표현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7명의 아들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 키가 크고요, 나머지는 작대요. 저 어렸을 때 많이 불렀던 이야기예요. 아브라함은 그러면 믿음이 좋았을까? 믿음의 조상이라고 표현하는 이 아브라함이 얼마나 믿음이 좋았을까? 그러면 저와 여러분보다는 믿음이 좋았겠죠? 아브라함이 만약에 믿음이 좋았으면 자기 누이 사라를 2번이나 자기 아내가 아닌 것으로 거짓말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을 불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래요. 이때 아브라함이 75세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를 때 75세예요. 아브라함이 175세를 사는데 이렇게 부름받고 100년을 더 살아요. 그러면 여러분,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만약에, 아브라함이랑 사라가 나이 차이가 몇 살이에요? 10살 나요. 아브라함 100세에 사라가 90세에 이삭을 낳거든요. 10살 차이 나요. 지금 떠날 때도 사라 나이 몇 살? 65세. 그러면 여러분, 막 주름이 예쁘게 들어가지고 65세 할머니가 너무 이뻐서 애굽의 바로가 반할 만큼 이뻤을까요? 아니면 이 아브라함이 가진 재산과 능력에 아름다워 보였을까요? 여러분, 바로가요, 자기의 왕궁에 처녀가 없어서 65세 할머니를 아름답게 묘사할 만큼, 여러분, 성경이 그때 당시 사라가 아름답다라는 건 진짜 65세 할머니가 아름답다는 겁니까? 아니면 바로가 수많은 이 결혼 관계를 통하여 맺어진 이 권력이 또 다른 권력에 대한 야욕으로 보이는 겁니까? 근데 그것에 누가 무너지는지 아세요? 아브라함이 2번이나 무너져요. 바로 앞에서도 사라를 자기 누이라고 하고, 그리고 90세 된 할머니, 나중에 창세기 20장에 나오면 사라가 거의 90세 다 되어 가는데, 그때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때 블레셋 왕 아비멜렉한테도 누이라고 속여요. 그러면 여기서 질문합니다. 성경에, 목사님, 성경에 사라가 아름다웠다고 하지 않습니까? 블레셋 왕도 그렇고 바로도 그렇고요. 여러분, 왕궁에 처녀가 없습니까? 여자가 없습니까? 90세 할머니가, 여러분, 사라가 90세인데 이쁘지 않았던 건 확실해요. 뭘 보면 확실하냐면, 사라가 그때 끊임없이 자신을 향하여 부르는 하나님의 음성 듣고 뭐 하는지 아세요? 나는 이미 여자로서의 생명력이 다 끊어졌다. 자녀를 낳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 자꾸 아브라함한테 이야기하니까 사라가 옆에서 피식 웃어버려요. 바꿔 이야기하면 에스트로겐도 이제 나오지 않아가지고 이제 주름이 점점 막 자글자글해지는 상황에서, 여러분, 사라가 이쁜 겁니까? 아니면 죄의 유혹이 더 크게 보이는 겁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넘어집니다. 아브라함이요, 제가 이 이야기를 왜 드리는가? 새로운 시작은요,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불완전한 시작. 아브라함이 1절을 한번 다시 띄워주세요. 1절을 한번 보면, 12장 1절을 보면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래요. 여러분, 옛날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옛날에 고향 떠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 듣고 고향을 떠났습니다. 얼마나 아브라함의 믿음의 결정입니까? 여러분, 아무리 눈 씻고 봐도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결정한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세 가지를 명령했어요.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그랬어요. 세 가지를 명령했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한 게 뭐예요? 고향은 떠났어요. 그죠? 갈대아, 지금으로부터 이라크에서 터키 지방까지 올라왔다가 이제 이스라엘로 내려오는 건데, 고향은 떠났어요. 그러면 이제 다음이 뭐예요? 친척을 떠나야 돼요. 근데 친척을 떠나려고 하는데 자기 형이, 아브라함이 형이 하란이라는 사람인데, 이건 지명 하란 말고 사람 이름 하란이라는 사람인데, 조카 롯을 어린 나이에 남겨두고 자기 형이 먼저 죽었어. 근데 하나님은 뭘 떠나라 그랬어요? 친척을 떠나라 그랬어. 그러면요, 조카 데리고 가면 돼요, 안 돼요? 조카를 두고 가야 돼요. 근데 아버지 일찍 여인 자기 조카 롯이 너무 불쌍하니까 어디까지 데리고 갑니까? 이스라엘까지 데리고 가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뭘 명령하시죠? 마지막에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그랬어요. 그러면 아버지 데리고 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아버지 두고 혈혈단신으로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이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 떠나라고 했는데 아브라함이 딱 한 게 하나예요. 고향 하나 떠나요. 친척 자기 조카 롯 데리고 가고, 아버지도 아버지 버리는 불효자 되고 싶지는 않아서 아버지 누구를 데리고 가요? 데라를 데리고 갔는데, 우르에서 데리고 가서 어디에서 죽어요? 지금의 터키 하란에서 죽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시작이요, 완벽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준비 다 되고, 여러분 이렇게 해봅시다. 만약에 우리가 캄보디아 가는데 예산도 준비되고 바자회 할 필요도 없고 시간도 준비되고 건강도 준비되고 막 비행기 티켓은 다 비즈니스로 업그레이드가 돼 있으며, 그러면 그거 못 갈 사람 있습니까? 없어요. 아니, 환경이 이 정도로 조성이 됐으면 다 해요. 막 우리 교회가 돈이 넘치고 넘쳐가지고 여러분들을 다 무료로 제공을 하겠다. 그것도 대한항공으로 비즈니스를 태우겠다. 그러면은 막 일단은 그동안 못 타봤던 비즈니스는 일단 타봐야 되니까 무조건 신청. 근데 실제로 내가 캄보디아를 가거나 뭐 수련회를 가거나 뭔가를 결정을 하려고 할 때 한 가지 날마다 결핍이 생겨요. 제가 이스라엘 성지순례 뭐 터키 뭐 이탈리아 뭐 안 가본 데가 없는 나라, 하여튼 성경에 나오는 땅은 지금 갈 수 있는 나라는 다 가보지 않았습니까? 근데 다 가보면서 제가 이제 사람들을 인솔하고 목사들을 인솔하고 뭐 우리 성도님들을 인솔해서 이제 갈 때 항상 드는 생각이 있어요. 여러분, 성지순례 갈 때 기간이 보통 길잖아요. 제가 옛날에 청년들도 한 50명 데리고 이스라엘 요르단 갔다 온 적이 있는데, 그때 참 재밌었긴 했는데, 그때 보면 청년들도 그때 50명 데리고 갈 때도 어떤 느낌이었냐면, 청년들은요, 뭐는 되냐면 시간은 돼요. 근데 뭐가 안 돼요? 돈이 안 돼. 그리고 건강은 괜찮아. 그래도 저기 자기 캐리어는 들고 다닐 수 있으니까. 근데 권사님들은 또 이게 상황이 바뀌어요. 권사님들은 어디 가자고 하면 시간도 돼요. 돈도 돼요. 왜냐면 자식 한 명만 있어도 어떻게든지 뭐 부모님 뭐 환갑을 기념을 하든 칠순을 기념을 하든 어떻게든지 한 번은 자녀가 예수 믿건 안 믿건 부모님의 소원이 성지순례를 하는데 그거 한번 보내주려고 해요. 근데 뭐가 안 되는지 아세요? 도가니가 안 따라줘요.
여러분 인생의 시작을요, 뭔가를 하려고 할 때는요, 끊임없이 결핍이 존재해요. 그게 여행이든 어떤 여러분의 신앙적 결단이든 아니면 여러분의 하여튼 사표 내고 나가려고 하도 어디 스카우트 오라는 데가 있으면 조금 더 편안하고 쉴 수 있지만 그게 아니면 여전히 불안한 마음으로 사표를 던지지 않습니까? 내가 여기서는 도저히 못 있겠다. 내가 차라리 굶어 죽는 햇반과 김을 싸먹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간다. 근데 아브라함도요, 환경이 완벽하게, 차라리 이런 환경이었으면 어땠을까요? 자기 형 하란이 죽지 않고 자기 조카 롯을 돌볼 수 있었고, 자기 아버지 데라가 여전히 건강하여서 우르에서 자신의 활동을 할 수 있었고, 완벽하게 나만 떠나도 아무 문제가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불렀으면요, 하나님 오케이 하면서 갈 수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결핍 가운데서 아브라함을 불러요. 근데 아브라함도요, 그 결핍 속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해요. 우리가요, 왜 은혜를 못 받는가?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명령하시면 어떤 느낌이냐면, 본토 친척 아버지 집 떠나라고 하니까 요 세 가지 조건이 만족될 때까지 기다려요. 여러분, 제가 장담하는데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 모든 것을 만족하는 그 순간은 오지 않습니다. 결핍 가운데 불완전한 순종이라도 하려고 하면, 불완전한 시작을 하려고 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그 불완전한 시작 가운데 내어 맡김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고향만 떠나요.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를 하니까 아버지 데라는 어디 갑니까? 하란에서 데려가셔요, 하나님이. 그리고 이스라엘 왔는데 자기 조카 롯도 부자가 되고 자기도 부자가 돼가지고 둘이 싸워가지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그래서 실제로 조카가 소돔과 고모라에 정착을 하고 아브라함은 이스라엘에 정착을 하니까 창세기 13장 14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러분, 롯이 아브라함을 떠났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12장 1절에서 말씀하신 세 가지가 드디어 이루어진 후에 너 있는 곳에 눈을 들어 동서남북 바라봐라, 내가 너에게 복 준다. 드디어 그 얘기를 하기 시작하세요. 여러분, 우리의 시작은 끊임없이 불완전한 시작이라도 한 발이라도 내디리려는 시도 위에 하나님이 두 발을 걷게 하시는 거지, 하나님이 세 발을 그냥 옮겨놓고 야 이제 한번 해볼래 하는 경우는 생기지 않습니다. 저의 순종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순종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끊임없이 그 불완전한 순종 가운데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발견할 수 있는 우리 성령 청년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게 능력이죠. 불완전한 시작을 통하여 누구의 일하심을 봅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봅니다. 저는 청년부뿐만 아니라 저는 우리 교회가 불완전한 시작 위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말씀에 순종하는 기름 부으심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복의 시작. 여러분, 복이 뭡니까? 2절에 보면, 2절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12장 2절을 보면, 오늘 본문 2절을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옛날에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가 아니라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죠. 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 그래서 이게 개역개정판에서 너는 복이 될지라로 바뀌어요. 여러분, 복이 뭡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복이 뭡니까? 목사가 생각하는 복이 뭡니까? 목사가 생각하는 복은 여기에 청년부가 가득 차고 1, 2, 3부가 가득 차고 찬양대는 넘쳐 흐르며 막 사람들이 막 밀려오는 게 복입니까? 아니면 목사가 잘 먹고 잘 사는 게 복입니까? 아니면 내 자녀가 잘 되는 게 복입니까? 여러분이 이력서를 내면 원샷 원킬로 이력서가 한 방에 통과가 되고, 여러분이 논문을 쓰면 프로포절 할 때 막 교수가 딱 보고 이런 완벽한 내가 이 프로포절을 본 적이 없느니라 그러면서 당장 논문을 허하노라 해가지고 막 논문을 써서 대학원 박사과정이 막 순적하게 통과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보고 싶은 게
보는 게 복입니까? 여러분, 저는 젊은 나이에 담임 목사가 되었습니다. 뭐 대부분 젊은 나이에 저 정도 나이에 담임 목사가 되죠. 그러면 젊은 나이에 담임 목사가 된 게 복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복을 한번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어떤 느낌이냐면, 아브라함아, 나는 네가 불완전한 순종을 할 줄 잘 안다. 넌 내가 자녀 준다고 해도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처음에 애가 없으니까 자기 종 중에 제일 말 잘 듣는 애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자기 종이 후사가 될 줄 알았어요. 근데 요 사건 있고 11년 뒤에 86세가 되니까 하나님이 이제 뭐 살아는 소망도 없고 나도 자기도 소망이 없어지니까 하갈을 데려다가 애굽 여인 하갈을 데려다가 이스마엘을 낳으니까 얘가 후사가 될 줄 착각을 해요. 그리고 100세에 이삭을 낳고 드디어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요. 아브라함은요, 눈에 안 보이면 잘 못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자꾸 눈에 하나님이 이야기하셔도 그 이야기를 에? 요즘 인스타에 보면 릴스에 이런 거 있어요. 목사님이, 청년부 목사님들이 이렇게 찬양팀 이렇게 반주하면 옆에서, 그런 릴스 봤습니까? 이렇게 반주를 열심히 하고 있으면 누구 자매, 뭐 우리 같으면은 민영 자매 이번 주 새벽기도 반주 해줄 수 있어요? 에? 목사님 안 들려요. 뭐 아니 이번 주 새벽기도 반주해서 안 들리는데 목사님 여기 앉아보세요. 그러면 목사님이 또 자리를 바꿔 앉습니다. 이런 릴스 안 봤습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찬양팀 반주자가 다시 일어나고 목사님이 그 자리에 앉으면, 목사님, 그 청년이 이럽니다. 목사님, 저 리더 그만두고 싶어요. 저 반주자 그만두고 싶어요. 안 들리네? 하면서 둘의 소통의 부재를, 요즘 릴스 엄청, 여러분 뭐 봅니까 도대체? 아브라함 인생 가운데요,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이야기하는 게, 큰 민족을 이룬 거 아브라함에게 진짜 복일까요?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브라함의 인생의 가장 복이었을까요? 아브라함은요, 먹고 사는 문제로 한 번도 고민한 적 없어요. 근데 왜 아브라함이 끊임없이 불완전한 선택을 합니까? 자신의 인생 가운데. 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합니까? 근데 이 불완전한 순종 가운데 복의 시작을 어떻게 하는 거냐? 복이 뭡니까? 하나님이 나 떠나지 않는 게 여러분 인생의 가장 큰 복입니다. 내가 그 하나님의 존재를 여전히 내가 인지하고 있는 거. 여러분, 이게 임마누엘의 복 아닙니까? 내 삶의 형편이 어떠하고 내가 여전히 죄 가운데를 행하고 내 눈에 보이는 것에, 좋은 것에, 저기 하와처럼, 아담처럼 내 눈에 보기에 좋은 것에, 노아처럼 내 눈에 보기에 좋은 것에 끊임없이 녹아내리고 마음이 무너지지만 여전히 내 죄악된 본성 가운데 하나님을 내가 인지할 수 있는 것, 내가 느낄 수 있는 것. 여러분, 인생의 가장 큰 복은 2절에 말한 것처럼 이게 가장 큰 복이에요. 너는 복이 될지라, 바꿔 이야기하면 네가 무슨 행동을 해도 나는 너 떠나지 않는다. 여러분, 복의 시작은 임마누엘을 경험하는 겁니다. 여러분, 악인이 형통하면 배가 아픕니까, 안 아픕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성공할 것 같은지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주일날 예배 간신히 왔다가 집에 갔는데 성적 좋아가지고 취업 잘 되는 사람이 부럽습니까? 나는 교사도 하고 찬양대도 하고 청년부 봉사도 하는데 주일날 죽겠다고 봉사했는데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비참한 인생 가운데 내어버려 두시는 것 같은 악인의 형통을, 이것도 악인도 아니죠, 주일날 예배를 나왔는데, 악인의 형통을 바라보면 여러분 무슨 생각하십니까? 나는 쟤보다 하나님 봉사 열심히 했으면
우리는 끊임없이 어떤 걸로 보상받고 싶어 해요? 내 기도의 제목에 응답으로 보상받고 싶어 해요. 근데 하나님은요, 어떻게 보면 비참해 보이는 그 순간에도 내가 그 자리를 견딜 수 있는 게 가장 큰 복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에 여러분만 악인의 형통을 보고 부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이 악인의 형통을 보고 부러워했어요. 하박국 보세요. 여러분, 하박국 아닙니까? 무화과 나무 잎, 이게 3장인데, 하박국 3장인데, 하박국이요, 가만히 보니까 나라는 쫄딱 망하게 생겼어요. 남유다가 쫄딱 망하게 생겼어요, 바벨론 때문에. 그랬더니 하박국이 하나님한테 질문합니다. 1장에 뭐라고 질문하냐면, 하나님, 어떻게 그나마 우리는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그러니까 바꿔 이야기하면 쉽게 해서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모르는 저 갈대아 사람, 칼데아인이라고 하는 그 바벨론 사람을 불러서 하나님도 모르는 저 인간들을 데리고 우리를 심판하려고 하십니까? 하나님, 저 사람들은 저렇게 강하고 우리는 나라 망하기 직전인데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면 나한테 한번 대답 좀 해보세요. 근데요, 하나님이, 하박국이 하나님한테 2번 질문을 해요. 그런 질문을 2번 해. 그때 하나님이요, 침묵 가운데 말씀하셔요. 그리고 그 뜻을 깨달으니까 하박국 3장 17절이 나오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며 외양간에 송아지 여러분, 무화과는요, 존재 목적이 열매예요. 포도나무도 열매예요. 외양간은 송아지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바꿔 이야기하면 하박국이요, 나중에 악인의 형통 보고 질문하다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제일 먼저 한 게 뭐라고 고백하는지 아세요? 모든 것이 존재의 목적을 잃을지라도 나 하나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래요. 그리고 나라 망해요. 오히려 이렇게 됐으면 나라가 뭐 회복되거나 막 갑자기 뭐가 돼야 될 것 같은데, 그리고 나라가 바벨론한테 망해요. 뭐가 정답입니까? 하나님 떠나지 않는 게 진짜 정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근데 성경은 아브라함 부르면서부터 하나님이 내 인생을 떠나지 않는 게 가장 큰 복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악인의 형통 부러워하는 사람 또 있어요. 셀 수도 없죠. 아삽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찬양대 대장이에요. 다윗 때. 시편 73편부터 83편을 이 사람 혼자 다 쓰거든요. 근데 시편 73편에 보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 내가 악인의 형통이 너무 부럽습니다. 나 너무 배가 아파요.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근데요, 아삽은 성가대 대장으로서 매일 그 다윗의 성전을 왔다 갔다 했을 거 아닙니까? 그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시편 73편 17절에 내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그래요. 매일 들어갔었는데, 인생 가운데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들어갔었는데, 어느 순간 어느 성전에 그 예배가 나를 바꾸는 예배가 있었습니다라고 고백해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아니 처음 들어간 거 아니잖아요. 습관처럼 왔다 갔다 하는데 어느 순간 그 하나님의 임마누엘이 가장 큰 복임을 아삽이 깨달아요. 눈에 보이기에 형통함이 아니라. 그리고 나서 시편 73편 끝절에 뭐라고 하냐면, 제가 시편 73편, 시편 150편 중에 제일 좋아하는 구절 하나 꼽으라면 이 73편 28절이에요.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삽이요, 일평생 성가대 대장으로 살면서 악인의 형통 보고 배 아프고 너무 고통스러웠는데, 어느 한순간의 예배가 그 아삽을 만져주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 인생의 가장 큰 복임을 아삽 스스로가 고백해요. 여러분, 우리의 시작은 불완전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복의 시작은 하나님이 여러분 떠나지 않는 그것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떠나지 않아서 여러분의 삶의 형편과 상관없이 끊임없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야기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듣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로 인한 시작. 첫 번째는 무슨 기억 안 나죠? 불완전한 시작. 두 번째는 복의 시작. 세 번째는 나로 인한 시작이에요. 3절 말씀 보겠습니다. 3절 12장 3절 시작.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이 나 떠날 뿐만 아니라 나 때문에, 내 인생 때문에 누구를 본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인생이 그 담을 수 없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여줄 수 있는 인생, 네가 될 거다. 근데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사고 많이 칩니까? 나는 아브라함처럼 사고 많이 치는 인간을 본 적이 없습니다, 성경에서. 근데 왜 그 아브라함의 사고 많은 침을 우리가 기억하지 아니하고 왜 아브라함의 결단을 기억합니까? 여러분 때문에 이 세상이 하나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저 때문에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너 때문에 하나님이 보여줄 거야. 이거만큼 무서운 말도 없고 이거만큼 참 지키기 힘든 말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 가운데 보면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베드로가 가장 눈에 띄죠. 항상 베드로는 나서기 좋아하잖아요. 하여튼 손 들면 다 누구예요? 베드로 아닙니까? 근데 베드로가 베드로 될 수 있게 만든 사람이 12제자 중에 한 명 있습니다. 그게 누군지 아세요? 안드레예요. 안드레. 처음에 베드로를 예수님께 인도한 사람도 누구예요? 안드레였어요. 항상 안드레는요, 묵묵히 자기 자리를 지키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우리는 안드레 기억 잘 못하고 누구를 기억해요? 눈에 띄는 베드로가 되고 싶은 게 우리의 마음이죠. 관종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있죠. 네, 베드로도 필요하지만 묵묵히 그 자리를 감당하는 안드레가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가 더 주목해야 할 대상일 수도 있습니다. 캄보디아 선교를 준비합니다. 이제 여러분 바자회도 준비합니까? 바자회도 준비합니다. 가든지 보내든지 돌아보든지 여러분의 역할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가는 사람은 준비하는 마음으로, 보내는 여러분들이 그 청년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마음으로, 갑자기 여러 가지로 결단해가지고 캄보디아 갔는데 여러분이 생각한 선교 현장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그 선교 현장을 보고 마음이 또 무너져 내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것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기회를 주셨고, 가든지 여기서 기도하든지 우리 주변을 돌아볼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셨다고 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미 우리를 통하여 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청년들 캄보디아뿐만 아니라 뭘 해서가 아니라 뭘 봐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그냥 인정할 수 있는, 그냥 그 하나님을 그냥 담아서 그냥 온전히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새로운 목사를 통한 시작이 아니고, 새로운 담임 목사를 통한 시작이 아니라 여러분 가슴 속에 담긴 그 하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또
송정교회 청년부는 그리고 우리 교회는 새로운 발걸음을 내딛기 시작합니다.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심을 기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